아멘. 할렐루야. 물고기들은 지능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낚시꾼들이 바늘에 지렁이를 달아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 물고기가 그 지렁이를 먹고 바늘에 꿰어서 올라오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이건 먹었다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거기에 낚싯대를 던지면, 미끼를 던지면 그 물었던, 올라왔던 그 물고기가 또 문다는 거예요. 금방 그 미끼 먹고 죽을 내다가 살아난 그 물고기가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또 그걸 문다는 거죠. 자, 그 물고기 굉장히 미련스럽죠. 미련하죠. IQ도 없고 머리도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물고기같이 미련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사기서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라는 말이에요. 또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1절.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말이 뭡니까? 아까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었다가 끌려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또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라는 말이에요. 그것과 같은 또예요. 자, 여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 전에도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또 악을. 우리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되풀이하여 잘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범한 후에는 내가 또 이 죄를 지었네. 다시 다음번에는 절대로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얼마 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또 그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했다는 겁니까?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 또 뭐 하실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을 행함에 대한 보응으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징계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랬는데, 내쫓지 못한 족속들이 있어요. 내쫓지 못한 이 족속들, 남겨놓은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남겨진 사람, 족속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괴롭히느냐 하면 7년 동안 괴롭힙니다. 7년 동안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몰려와가지고 양식 다 뺏어가고, 곡식 거둘만 하면 곡식 익은 거 다 망가뜨리고, 양들, 짐승들 갖고 와서 이제 먹을만 하면 그것들도 다 빼앗아가고, 굶주려서 그들의 노략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뭐 합니까? 계속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하면 또 하나님께 뭐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또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사사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할까요? 죄를 지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로 사사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역사 중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사냐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자,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들판에 있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그들을 노략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을 모집하게 합니다. 나팔을 불러 일반 백성들 중에 나가서 싸우자 하는 군사로 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 몇 명이 몰려들었느냐?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자, 32,000명 정도 되면 싸워볼만 해요.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32,0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드온도 32,000명의 모여든 군사들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기드온아, 32,000명 너무 많다.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됐다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22,000명.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32,000명 중에서 10,000명이 남았는데 많이 좀 줄었어요. 배도 더 줄었어요. 그래도 10,000명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300명만 빼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이 300명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몇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대요? 300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뭐 32,000명으로 전쟁을 해도 되고 10,000명으로 전쟁을 해도 되고 300명으로 전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판에 깔려있는 메뚜기처럼 많다 그랬거든요. 숫자적으로는 대적이 안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가 예전에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숫자를 숭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가 예언을 했어요. 정말 이 시대는 숫자를 숭상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는 이 시대예요. 가족들도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 많은 가족들로 힘을 내요. 교회도 많이 모이면 그 많이 모인 숫자가 그들의 힘이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의지가 될 때가 많아요. 숫자가 작은 교회의 사람들은 숫자가 작음으로 의기소침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군사 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은 50만 명. 군인들 숫자가 50만 명이래요. 북한은 몇 명일까요? 128만 명. 우리의 2배도 더 돼요. 숫자로 그런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신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숫자가 전부가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숫자가 작아도 작은 숫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세상에 업적을 남긴 사람은 다수가 남기지 않아요. 소수의 영웅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연구하여 발명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발명하고 위대한 발명가들은 모여서 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숫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위대한 것을 발명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인류를 먹이고 인류를 살리고 인류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미디안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를 동원하여 숫자로 그들을 그냥 길을 죽이고 그를 눌러서 승리하게 하셔도 될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300명, 이 300명의 군사는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 승리하기에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300명만 선택을 하시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300명만 선택하신 이유는, 300명을 가지고 전투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32,000명에다가 미디안 군사를 붙이지 않고 300명의 작은 군사에게 붙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32,000명 되는 많은 군사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할까요? 야, 우리가 이겼다. 32,000명이나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32,000명의 군사로, 이 힘으로 저 미디안 군사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게 될까봐, 스스로 높아질까봐, 스스로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스스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 나오느냐 하면 내 자랑이 찾아 나옵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었어요.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내가 밤을 새고 열심히 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자랑을 누가 갖게 됩니까? 자기가 갖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기드온을 중심으로 32,000명이 나가서 대등하게 막 전투를 해서 싸워 이겼다면 그들 군사들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야, 우리가 이 힘든 전투에서 힘을 모았더니 지혜를 짜냈더니 그리고 기드온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더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최신 무기가 없을 때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가 많은 팀이
숫자가 많은 군대가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 그 당시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대와 300명의 용사가 싸웠는데 누가 봐도 300명의 용사가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소설을 써도 그런 소설을 쓸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이김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어떻게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할까요? 300명으로 우리가 저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겨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300명으로 메뚜기처럼 많은 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절대로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내 앞에 놓으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죠. 이거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어떤 수를 써도 내가 막 죽을 둥살둥 있는 힘 없는 힘 다 들여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살아가게 하셔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낭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시는 이유가 절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낭망하라고 그리고 넘어지라고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가시를 그에게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선교 가장 전초 기지 앞에서 선교의 역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에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몇 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로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에요. 기도로 병든 자를 살리신 기도의 능력자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질병을 위하여 3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사도 바울이 혹시 교만할까봐, 혹시 자만하여 그 자만함으로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의 기도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계속되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에게 준 내 은혜가 족하다. 육체의 가시, 그것도 내가 준 은혜다.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너의 능력은 강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너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없는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사용하심으로 그 결과의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고 자랑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넘어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은사 받았다, 저런 은사 받았다,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이런 큰 은사들을 받아서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다가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넘어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당하기 힘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약한 데서 더 담대해지고 온전하여집니다. 약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야단친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교만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32,000명으로 미디언을 쫓아냈다면 기드온도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지게 하도록, 겸손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배려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요.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적은 자, 연약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제일 연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도 지금 육체적으로 제일 약한 부분에 와 있어요.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팔팔할 때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했고 내 수단, 방법,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했지만은 약하여지니까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 약함이 도리어 은혜임을 기억하고 약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약함 가운데 더 온전해지는, 사도 바울처럼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300명을 사용하신 이유, 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은 300명만을 사용하셨느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 300명만 사용하신 거예요. 자, 300명만 모여지니까 이거로 미디안 군대를 막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염려되지요. 걱정되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드온처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적군은 들판에 메뚜기처럼 때처럼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만 딸 데리고 가래요. 아니, 300명만 데리고 와서 저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심되고 걱정되죠. 자, 근심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면, 야, 저 미디안 군대에 한번 가봐라. 미디안 군인들이 있는 저 진영에 한번 가봐라. 만약에 너 혼자 가는 게 겁나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같이 가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드온이 밤중에 신하 한 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 진영으로 살금살금 가서 진영을 살핍니다. 그런데 진영을 살필 때에 보초 서던 2명의 미디안 군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여 동료에게, 여보게,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 말씀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자,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군사가 꿈을 꾸었는데 이 미디안 진영으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는 요만하잖아요. 적잖아요. 이 보리떡 한 덩이, 적은 이 한 덩이가 굴러왔는데 미디안 진영에 있는 장막을 무너뜨렸대요. 자,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해몽을 해줘요.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군인 미디안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대예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기들끼리 꿈꾼 이야기를 하고 그 꿈꾼 이야기에 대하여 해몽을 하는데 무슨 꿈 이야기냐?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장막이 무너져 버렸더라. 그 꿈을 들은 이 군사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에게 다 맡겨버리셨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적군으로부터 기드온이 이 사실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패배시키기라. 이 미디안을 정말로 완전히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 마치 보리떡 한 개처럼 작은 군대죠. 작은 군사예요.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장막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눌렀거든요.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면 300명의 군사는 어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드온은 뭘 갖게 되어지느냐 하면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300명의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이 적은 숫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고백만 하면 스스로 그냥 못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 비하만 돼요. 그 기도 다음에 다시 믿음의 기도가 있어져야 돼요. 어떤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지만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들을 이 기드온은 능히 무찌르고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약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은 숫자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세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라 하는 믿음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만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기분 따라 하나님의 일에 나서고 또 마음 따라 나서고 분위기 따라 나서고 그리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 일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단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냈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중에 10,000명을 또 하나님은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느냐 하면 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냇가로 가서 그 10,000명이 하는 하는 짓이라기보다 하는 행동을 잘 보라 그랬어요. 자, 10,000명 모였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지쳐 있었을 거예요. 시냇가로 그들을 다 데려가서 풀어놓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맨 먼저 뛰어가서 뭐 할까요? 그냥 이렇게 얼굴 대고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 지금 기드온과 전쟁 중이 미디안과 전쟁 중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가 주변에 없어요. 사주 경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된 것처럼 자신을 살피면서 주의 깊게 행동한 사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300명. 그런 사람들 헤아려 보니 딱 300명밖에 안 됐어요. 요 300명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 군사들을 모집할 때에 벌써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나가서 열심히 하리라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전 삶을 다, 전 힘을 다 이 부름에 사용하리라 하고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덧 갑자기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요. 모세를 40년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3년여 동안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준비하신 분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미리미리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때를 얻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크게 사용되어져서 하늘에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왜 32,000명이나 아니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지 않고 300명만을 선별해서 사용하셨느냐? 첫째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자랑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했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고, 마지막으로는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되지 않은 떠돌이, 어중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패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